야곱은 세겜성 주변에서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디나는 그 땅에서 여자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젊은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주의 이름이 성의 이름과 같은 세겜입니다. 당시 근동의 여자들은 12에서 13세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디나의 나이는 약 13에서 16세가량이라 그 지방에서는 결혼 연령이 된 상태입니다. 세겜은 강제로 보쌈을 하였거나 혹은 친절한 말로 디나를 유혹해서 그녀를 범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처녀가 보호자 없이 남자들에게 가까이 나타나서 보인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부족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자기 성의 처녀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는 관행 때문에 함부로 아무 여자나 소유하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세겜은 먼저 디나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를 범했지만 이후에는 점점 더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가 됩니다. 세겜이 디나를 이렇게 좋아한 것은 아마도 디나가 할머니 리브가와 증조 할머니 사라의 특출한 미모를 닮아서 상당한 미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겜은 디나에게 사과하고 위로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는 타 민족에게 행한 것이라서 디나가 속한 야곱 족속에게 상당히 큰 무례함이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자신이 벌인 일의 해결과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받으려 아버지에게 갑니다. 당시 결혼은 부모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는 성의 추장이지만 아버지의 허락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몰은 집안의 가장 귀한 대들보인 세겜의 요청이므로 이를 승낙하고 그가 행한 일의 해결을 위해 성 밖으로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은 1차로 딸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고 당시 집안의 대사는 아들들과도 상의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으므로 들에 나간 아들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모두가 디나를 걱정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격분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살다가 왔으므로 가나안 사람을 시골 사람들처럼 여겨왔는데 동생이 미개한 족속에게 강간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수치스럽고 화가 난 것입니다. 하몰은 디나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세겜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므로 둘이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하몰은 둘이 결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겜성 주민들과 야곱의 족속이 서로 한민족처럼 통혼하고 이곳에서 땅을 구입해도 된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성 내에서 땅을 구입하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족속처럼 살자는 말입니다. 정착할 곳 없는 떠돌이 족속에게 정착지를 제공해주고 자신들과 모든 의식주를 동등한 조건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민족의 성 안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보통 쉽게 허락하지 않는 편입니다. 전에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구하기 전에 지역 회의에서 허락받고 나서야 이를 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 내부의 땅을 이방인이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단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이는 매우 좋은 제안인 것입니다. 세겜도 야곱과 디나의 오빠들을 만나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배상할 뜻을 밝힙니다. 강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당시에 해야 할 최선에 대한 결혼과 그에 합당한 물질적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에도 처녀를 강간한 경우 그녀와 결혼해야 하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예물을 보내야 했으며 후에 그녀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에도 부합하고 남을 정도의 바른 대처와 보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족속들보다 훨씬 더 정직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미 벌어진 사건을 순례대로 처리하지 않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위해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살해할 음모를 꾸밉니다. 세겜처럼 큰 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종들이 많고 세력이 강한 편이므로 이런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폭력적인 계획을 세운 데에는 디나를 빨리 집으로 데려오지 않은 것도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폭행을 당한 디나의 몰골을 보여주기 미안하니 후에 데려오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은 디나가 그들의 집에 잡혀있는 모양이어서 결혼 제안을 거절하기도 위험하고 큰 성의 추장이 제시하는 조건이라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피해의식이 그들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의 제안은 매우 호의적인 것이므로 복수를 결단할 명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도 후에 대부분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봐도 이런 해결 방식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할례받게 한 후 그들이 통증이 심할 때에 한날에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디나를 데려가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할례 의식을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옳은 짓이 아닙니다. 후에 율법에서는 이방인이 언약 백성에 속하고자 할 때에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해서 살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속마음을 모르고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타민족의 종교의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몰은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성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축이 많고 우리는 땅이 충분히 넓으니 우리가 그들과 통혼하고 한 민족처럼 지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결국 우리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하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세겜은 비교적 큰 성이었는데 야곱의 가축들을 합쳤을 때 그들이 경제적으로 강해질 것을 생각할 정도면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강력한 성이 되어 주변보다 강해지고 세력을 더 확장해 나갈 토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돈을 벌 수 있어야 큰 결단도 가능한 것입니다. 세겜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기에 동의하고 한 날에 이를 실행합니다. 추장의 절대적 권한과 경제적 이득 앞에서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겜성의 남자들이 모두 수술을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3일째에는 열과 통증이 가장 심할 때였습니다. 이때 야곱의 11명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은밀하게 각자의 집을 기습하여 성 안의 남자들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와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났으므로 더 친근한 동생이라서 제일 먼저 나선 것 같습니다. 세겜성의 인구가 많으므로 아마 종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한 것 같습니다. 학살극에 참가하기를 망설이며 남아있던 다른 형제들도 남자들이 모두 죽은 것을 확인하자 약탈극에는 적극 가담합니다. 모두 같이 가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잡아오고 재물을 약탈해 옵니다. 야곱은 후에 이 사건을 알게 되고 주동자인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벌인 일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게 되었다. 만약 주변에 동맹을 맺은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전멸할 수 있다 하고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상종하기 어려운 악한 사람들로 인식받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잘못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살육과 약탈을 자행한다는 것은 심하게 지나치고 잔인한 보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음모와 거짓말을 하고 살인자와 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성도들은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금하십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고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는 매우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훗날 야곱은 임종시에 이들의 잔인성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하고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아들을 저주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그들을 매우 악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시므온의 후손들은 출애굽 후에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이스라엘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속에서 흩어져 살다가 결국은 족속 자체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레위 지파는 후에 회개하고 제사장과 성직자의 일을 하였지만 전국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수백 년 후에라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베델로 다시 돌아와 단을 쌓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베델의 서원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해서도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약속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하기만 했고 아버지 야곱과 외할아버지 라반 사이에는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재물을 많이 차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었고
형 에서에게는 새 일로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바로 반대로 가버렸고, 할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도 야곱이 아버지를 뵈러 가지도 않는 모습 등을 보면서 자녀들이 바른 신앙적, 윤리적 본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런 거짓말과 살상도 야곱의 거짓말과 라반의 악행에서 배운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자신도 거짓말하고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속아왔는데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거짓말하는 습관을 전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세겜에게 디나를 강간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단 세겜의 미녀 디나를 보고 충동을 느끼고 그의 계획을 실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한 보응으로 가정의 재앙을 막아주시지 않은 것이라 봐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에서 떠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고통을 미리 줄이거나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